날마다 하나님 말씀 가까이 하는 성도님들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함께하길 원합니다. 하나님께 주신 말씀은 누가복음 19장 1절에서 10절까지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여리고로 들어가 지나가시더라. 삭개오라 이름하는 자가 있으니 세리장이요 또한 부자라. 그가 예수께서 어떠한 사람인가 하여 보고자 하되 키가 작고 사람이 많아 할 수 없어 앞으로 달려가서 보기 위하여 돌무화과 나무에 올라가니 이는 예수께서 그리로 지나가시게 되밀어라. 예수께서 그곳에 이르사 쳐다보시고 이르시되 삭개오야 속히 내려오라. 내가 오늘 내 집에 유하여야 하겠다 하시니 급히 내려와 즐거워하며 영접하거늘 뭇사람이 보고 수군거려 이르되 저가 죄인의 집에 유하러 들어갔도다 하더라. 삭개오가 서서 주께 여짜오되 주여 보시옵소서 내 소유의 절반을 가난한 자들에게 주겠사오며 만일 누구의 것을 속여 빼앗은 일이 있으면 내 갑절이나 갚겠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오늘 구원이 이 집에 이르렀으니 이 사람도 아브라함의 자손이라 인자가 온 것은 잃어버린 자를 찾아 구원하게 함이니라. 아멘. 우리가 오늘 본문에서 만나게 되는 인물은 아마 잘 알고 있는 인물이지요. 삭개오라는 인물입니다. 오늘 본문 2절은 삭개오를 이렇게 소개하지요. 삭개오라 이름하는 자가 있으니 세리장이요 또한 부자라. 삭개오는 세리장이었어요. 삭개오가 살고 있는 도시는 당시 여리고. 사실 여리고는 사람 살기 참 좋은 도시입니다. 중동 땅 팔레스틴 지역에서 제일 중요한 것은 물. 그런데 여리고는요, 특별히 물이 풍부한 지역. 물이 많으니까 요즘 말로 따지면 숲세권이 형성됩니다. 중동 땅에서 물이 많고 숲세권이 형성되었다. 그러면 사람들이 몰리지요. 사람들이 몰리면 돈이 몰리는 곳. 그러니 명실상부 여리고는요, 아주 대도시, 꽤 괜찮은 도시, 한국으로 따지면 서울이요, 서울에서도 강남 한복판, 그 강남 세무서의 장 우두머리가 삭개오였다라는 거예요. 게다가 부자였다. 세무 공무원이 뭐 그리 돈을 많이 번다고 부자가 될 수 있겠습니까? 그런데 당시의 상황은 로마의 지배를 받았던 당시 여리고, 그런데 로마는요, 그 지배를 하고 있는 도시들마다 얼마 걷어라 세금을 책정하고 그 세금만 걷어갔어요. 그리고 나머지 더 걷어들인 세금은 바로 세무 공무원, 당시 세리들의 몫이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세리들은 별의별 항목을 다 갖다 붙여서 세금을 거두기 위해 혈안이 된 거지요. 그러니까 당시 세리는요, 오늘날 매국노, 친일파, 동족의 피를 빨아먹으면서 부자가 되는 그러한 존재들이 바로 세리, 그 중에 우두머리가 세리장 삭개오였으니 얼마나 부자였겠습니까? 그래서 성경은 소개하기를 삭개오는 세리장이요 부자였다. 자리가 높습니다. 좋은 자리, 높은 자리, 게다가 부자였어요. 그런데 그 삭개오는 웬일인지 행복하지 않아요. 즐겁지 않습니다. 왜요? 하나님 없는 번성은 우리를 결코 행복하게 만들 수 없기 때문이지요. 특별히 당시 삭개오는 더욱더 행복할 수 없는 이유가 기록에 보게 되면요. 삭개오 같은 세리가
딱 나타나면요, 재수없어 하고 밥을 먹다가도 그냥 일어나서 나가는 거예요. 당시 유대인 거지들에게 돈을 던져주면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당신에게 임하길 원합니다. 그런데 삭개오 같은 세리가 던져주면 재수없어 세리의 돈은 더러워 오히려 안 받았다라는 거예요. 당시의 문화와 하나님 없는 번성, 그래서 세리장 삭개오는 행복할 수가 없었다. 그런데 그 인생에 아주 놀라운 소식, 기쁜 소식, 복음, 즉 예수님의 소식이 들려왔다라는 거예요. 그 예수님께서 바로 여리고를 지나간다. 여러분, 우리에게 가장 큰 기쁨의 소식, 굿뉴스가 무엇입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 그분과 함께라면 기뻐할 수 있는 거예요. 그분과 함께라면 얻을 수 있는 거예요. 예수님과 함께라면 열릴 것입니다. 예수님과 함께라면 찾게 될 것입니다. 문제는 떠나가게 될 것입니다. 그 예수님이 여리고성에 여리고를 지나가신다. 그리하였더니 삭개오의 마음은 어떠하였습니까? 3절입니다. 삭개오 그가 예수께서 어떠한 사람인가 하여 보고자 하되 키가 작고 사람이 많아 할 수 없어. 보고자 하되라는 것은 너무너무 보고 싶다. 계속 보기 위해 애를 쓴다. 그런 의미가 있는 거예요. 그런데 삭개오에게 장애물이 있었으니 두 가지, 예수님을 둘러싼 많은 사람, 그리고 삭개오는 키가 작았다라는 거예요. 그러니 삭개오가 어떤 결정을 합니까? 포기하고 돌아가자가 아니라 이 돌무화과 나무, 예전에는 뽕나무라고 했어요. 그런데 정식으로 보게 되면 돌무화과 나무, 그 나무에 올라가서 예수님을 보려고 하였다라는 거예요. 그러한 삭개오의 형편과 상황을 우리 예수님 다 알고 계셨어요. 그래서 삭개오에게 다가와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하시지요. 오늘 본문 5절입니다. 예수께서 그곳에 이르사 쳐다보시고 이르시되 삭개오야 속히 내려오라. 내가 오늘 내 집에 유하여야 하겠다 하시니 먼저 삭개오야. 예수님은 삭개오의 이름을 알고 계셨고 그리고 그 이름을 불러주셨다라는 거예요. 얼마나 감사합니까? 얼마나 감동적입니까? 야, 내려와가 아니에요. 삭개오야, 내려와라. 여러분, 이름이라는 것은 참 놀라운 거죠. 내가 그 사람의 이름을 압니다. 그 사람의 이름을 불러줍니다. 그것은 그 사람에게 대한 사랑과 관심을 가지고 있고 그 사람의 지금의 형편을 알고 있는 그야말로 따뜻함이라는 거예요. 우리 주님은 저와 여러분 이름을 알고 계셔요. 그리고 이름을 불러주시는 주님의 따스함, 그 따스함이 여러분 영혼 가운데 와 닿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제가 MA, 그러니까 대학원을 다닐 때, 석사과정을 다닐 때요, 제가 배운 것 중에 하나는 바로 이름을 부르시는 하나님, 그 주님의 몸된 교회를 신앙 공동체로 접근하는 이론이 있었어요. 신앙 공동체로서 역동적으로 이름을 부르고 역동적으로 서로를 살피는 것이 진정한 교회다. 그래서 신앙 공동체로서의 교회에 가장 적절한 교인 숫자는 300명이다 라고 부르는 거예요. 우리 교회가 출석 성도가 300명 정도 되잖아요. 아이들까지 합치면 400명 정도. 우리 교회가 가장 적당한 숫자라는 거예요.
제가 대형교회에 있어 봤잖아요. 저의 모교회를 포함해서 제가 지금 담임 목회하는 우리 화평교회가 그동안에 제일 작은 교회예요. 대형교회 수만 명이 되는 대형교회에 있어 보니 교구 식구들 이름도 다 몰라요. 이름을 알 수가 없어요. 아무리 똑똑해도 몰라요. 이름을 못 부릅니다. 그냥 집사님, 권사님으로 부를 수밖에 없을 때가 있어요. 그것은 역동적으로 이름을 부르시는 주님의 몸된 교회하고 거리가 좀 먼 것 같아요. 그런데 300명 출석하는 교회 담임하다 보니 이름 다 알아요. 그냥 성도들의 이름뿐만 아니라 자녀들의 이름도 웬만하면 압니다. 손주들의 이름까지도 알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아동부, 유아부, 영아부, 청소년부 아이들 지나갈 때 얘야, 학생아 부르지 않고 그 아이들의 이름을 부를 수 있는 거지요. 이게 바로 이름을 부르시고 우리 이름을 알고 계시는 주님의 몸된 교회의 아름다운 모습이다. 여러분, 교회가 좋다라고 하는 것은 사람이 많이 모여서 화려한 예배 장소, 보기 좋은 그런 음향 장비를 갖춘 교회가 아니라 서로의 이름을 알고 서로의 형편을 알 수 있는 교회가 좋은 교회다라는 것이지요. 삭개오야 이름을 부르십니다. 그리고 오늘 너의 집에서 하룻밤 자겠다. 그 주님의 부르심 초청에 삭개오는 너무너무 기뻐서 속히 내려와 예수님을 자신의 집으로 모시게 되는데 그 장면 6절을 보게 되면 급히 내려와 즐거워하여 영접하거늘. 삭개오가 예수님을 만나기 전과 예수님을 만난 후 결정적으로 달라진 것이 즐거워하여 자리가 높았을 때도 즐겁지 못했어요. 그냥 산더미처럼 쌓인 돈 앞에서도 즐겁지 않았어요. 그런데 예수님을 만나고 보니 즐거워하여 진정으로 행복, 진정으로 기쁨을 소망하는 분 계시지요. 예수님 만나보십시오. 예수님 경험해 보십시오. 진정한 천국의 즐거움과 기쁨을 주님을 통해 우리는 맛볼 수 있다라는 거예요. 즐거워하여 삭개오가 그 즐거움과 예수님에 대한 만남에 대한 신앙을 아주 구체적으로 이렇게 표현하는데 8절에 보니 삭개오가 서서 주께 여짜오되 주여 보시옵소서 내 소유의 절반을 가난한 자들에게 주겠사오며 만일 누구의 것을 속여 빼앗은 일이 있으면 내 갑절이나 갚겠나이다. 삭개오의 재산이 얼마나 있는지 모릅니다. 만약에 100억이 있다면 일단 반 50억을 나눠주는 거예요. 그리고 속여서 빼앗는 것, 당시 세리들은 다 그리하였지요. 속여서 빼앗은 것이 있다면 4배로 갚겠습니다. 눈에 보이는 계산기로 두드려 보니 삭개오는 적어도 재산의 70%, 80%가 줄어들었어요. 마이너스입니다. 손해입니다. 그런데 더 즐거워질 수 있었다라는 거예요. 내 재산은 줄어들고 내 자리는 낮아지고 내 힘은 절반으로 줄어들었지만 예수님 때문에 한 번도 맛보지 못한 즐거움과 기쁨을 맛보았던 삭개오. 파스칼이 이런 말을 했습니다. 사람의 마음 속에는 큰 구멍이 있다. 그 구멍은 돈으로도 쾌락으로도 명예로도 철학으로도 채울 수가 없다.
오직 그리스도의 사랑만이 채울 수 있다. 삭개오는 그 영적인 신비를 경험하게 된 것이지요. 여러분은 이 영적인 신비를 혹시 경험해 보셨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화평교회 가족들이 취업해서, 결혼해서, 출산해서, 승진해서 내 연봉이 늘어나서 즐겁습니다. 그런 즐거움도 경험하길 원합니다. 그러나 무엇보다도 나의 텅 빈 영혼 가운데 예수님 계시니, 예수님을 만나니 나는 진정으로 즐겁습니다. 이 영혼의 기쁨을 함께 누릴 수 있는 저와 여러분, 우리 모두가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의 이름을 부르시는 주님, 우리의 이름을 아시고 우리의 형편을 아시는 주님, 주님의 몸된 교회가 그냥 대형화되는 것이 우리의 유일한 목표가 아니라 서로의 형편을 알고 서로의 이름을 부를 수 있는 주님의 따뜻함이 묻어나는 좋은 교회, 우리 교회 되게 하여 주옵소서. 살아계신 하나님, 예수님을 만난 이후에 경제적으로 오히려 삭개오는 손해를 보았습니다. 그러나 텅 빈 영혼, 돈으로도 권력으로도 채울 수 없었는데 예수님으로 인하여 채워지니 천국의 기쁨을, 즐거움을 맛보았습니다. 그러한 천국의 기쁨을 맛볼 수 있는 화평의 가족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나의 자녀가 눈에 보이는 크고 하나님 없는 번성을 쫓아가는 어리석은 삶을 살지 않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과 함께 영혼의 공허를 채워나가는 신앙인이 되게 하여 주셔서 이 땅에서도 잘 되고 하나님 천국에서도 그 영혼이 잘 되는 영육간의 강건함으로 복을 받는 나의 아들, 딸, 사위, 며느리, 손주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